복음서의 저자들, 복음서를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9장에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그러한 기적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9장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각자의 믿음입니다. 그 병든 사람의 믿음과 또 죽은 딸의 그 아버지의 믿음과 이러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9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본 동네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의 베이스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본 동네라고 하면 여기 우리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His own town, 자기의 그 본 동네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사역하시는 동안은 가버나움이, 저 맨 꼭대기 호수에 가버나움이라고 있죠. 저기가 이제 예수님의 본 거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남서쪽으로 밑으로 나사렛이 있고 가나 혼인잔치한 데가 그 밑에 있죠. 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의 본 거처는 가버나움. 오늘 이 9장 1절의 배경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병만 고쳐 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병고침은 우리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다시 병들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가든지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든지 이제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마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함 받았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의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오리지널 신, 그 근본적인 죄에서 모든 것이 파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 살인과 강간과 폭행과 사기와 절도와 이 모든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이것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그 근본적인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는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각기 제 길로, 오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각기 제 길로 간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움도 생겨나고 자기 기분 나쁜 것도 생겨나고 어떤 탐심도 생겨나고 거기서 모든 것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갈 길을 대로 가지 못하는, 그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안 믿는 사람은 나를 타치하지 마. 내 길을 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누가 뭐라 하든지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 들어가다가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제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모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게 되니까,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려면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의 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기 위하여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내가 말했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제 자신을 또 바라보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가, 그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을 받았겠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질문을 해보아서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실제 생활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도 구원해 주신다면 굳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부르신 이유는 태초의 상태로 회복되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자녀라고 말씀을 할 수 있으시겠냐는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다 타락을 했고 불순종해서 타락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타락한 상태대로 계속해서 불순종하면서 내가 앞서서 내가 내 주장을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말이죠. 태초에 우리가 타락한 것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연합되고 그리고 그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는 그 구원을 받고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불순할 때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된 구원은 이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태초에 불순종했으니까 이제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 순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시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 성경의 전문가들이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주느냐.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왕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판단하시는데 무엇으로 판단하시냐? 오늘 여기 여러분들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장한 배경도 다르고 지금 사회적인 위치도 또 직업도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저는 굉장히 모범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일을 통하여 그것이 참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는 저를 포함하여 치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은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누가 우리의 중심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것 발견한 것 중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특별히 제사장의 그룹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가룟 유다에게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예수님 깜깜한 밤에 모르니까 예수를 밤에 우리를 인도하라, 우리에게로 인도하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제사장들 중에 모두가 아니고 허다한, 그러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제사장은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제사장은 여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멸망의 길을 달려갔겠습니까? 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그 변론을 논쟁을 할 때 일어나서 그 바리새인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그 바리새파 중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에 제사장들 중에서 직업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직업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자기의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 어떤 안정적인 그러한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는 제사장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그때는 모르고 그랬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모든 바리새인들이 전부 그렇지는 않았겠죠. 자기를 옳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를 입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고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 예수님을 믿을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믿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고 저의 생각을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제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나의 가장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사랑하고 섬기면은 결국은 나에게 기쁨과 유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무거운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진심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주님이십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며 영광을 돌도록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때로는 순간순간 나타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뭘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각을 아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내 항상 마음과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 하나님이 내 자녀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항상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기쁘시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다른 사람을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옮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